늦은 비의 시대를 여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언과 계시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선지자의 증언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예언인 반면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언과 계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다니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은 천사에게 예언의 뜻을 물었지만 천사는 설명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예언을 감추어진 채로 봉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평안히 쉰다는 말은 다니엘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예언이 풀리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으며 그 예언들은 세월이 많이 흘러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장래일을 위해서 봉함하여 보존해 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은 다른 말로 인봉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봉함된 다니엘서와는 달리 계시록은 인봉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은 인봉하지 않고 여과 없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계시록은 인봉하는 책이 아니라 풀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예언이 아니라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의 사전적인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입니다. 영어 역시 계시록을 가리키는 Revelation은 reveal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역시 열어서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인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봉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지만 계시는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인봉된 다니엘서는 정해진 시기까지 감추어져 있었지만 계시록은 쓰여진 때부터 이미 열려진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열고 풀고 보여주는 책인 계시록에서 감추고 숨기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 분위기에 역행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10장입니다.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계시록은 풀어내는 책이지 감추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곱 의뢰 즉 일곱 천둥이 낸 소리를 인봉하라, 감추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일곱 천둥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기에 감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연 인봉된 일곱 의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나 시간을 알려주는 내용일까요? 그래서 감춰만 했을까요? 해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본교 성경 주석을 찾아봅시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일곱 의뢰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일곱 의뢰의 기별은 분명히 요한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계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선포되어야 할 기별들의 내용을 계시하였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들과 관련하여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 본교 성경 주석은 선지자의 글에서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의뢰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첫째와 둘째 기별 아래서 일어날 사건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모든 재림 신도들은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천사 삼중기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증언을 보면 일곱 의뢰의 내용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시대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인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는 바로 재림운동의 기간이었습니다. 1843년의 첫째 기별의 선포와 1844년의 밤중 소리의 선포는 광신과 의견 차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 아래에 있다. 증언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최초로 외쳐지기 시작한 때는 바로
1843년 그리고 1844년 재림운동의 절정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외치며 첫째 천사의 기별의 정신을 드러내었으며 재림운동의 진정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소속교단으로부터 출교당한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특징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한 가지 중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간에는 착오가 없었지만 장소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장소가 혼인집인데 그 혼인집이 이 땅, 이 지구라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지구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따라 혼인집에 들어간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늘에 가게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혼인집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사시는 일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300주야의 끝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끝나면 혼인 예식이 성립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조사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된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사심판과 곧바로 이어지는 혼인 예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의 단계들을 마음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지성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신다고 오해한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쓰라렸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실망은 사실상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니라. 계시록 10장 10절. 배에서 쓴 경험, 즉 대실망은 7불의 비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오시는 장소가 지구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였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재림운동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실망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증언의 기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봉하여 감추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혹독한 경험이었지만 대실망은 그 열매, 남은 무리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듯이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교회도 고통 없이는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남은 교회도 대실망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탄생하였습니다. 대실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해준 광야가 되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남은 무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임봉되었던 7불의 비밀은 재림운동으로 그 임봉이 떨어졌으며 대실망을 통하여 경험되고 이해되었습니다. 7불의 비밀의 핵심은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 탄생한 남은 교회, 즉 고난의 신비였습니다. 남은 자손으로 공헌하는 재림교회는 대실망이라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가 우리 남은 자손의 신앙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림신앙의 선구자들이 경험으로 써내려간 7불의 비밀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남은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토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고난의 신비 없이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정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으며 대가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값싼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열매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풀린 비밀이 이 땅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떼어진 봉인이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여전히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대실망은 지나갔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속죄일의 기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부정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불의 비밀이 이미 풀린 이 상황에서 재림 성도들의 선택지는 단 한 곳입니다. 바로 열 처녀의 비유가 향하는 곳 혼인집입니다. 비록 혼인집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속죄의 마지막 과정을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이 계신 곳에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지성소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시대인식은 대속죄일이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새벽을 밝히시러 오는 분이 홀연히 오셔서 우리의 자는 것을 보시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잠자는 사람을 발견하시는 때가 아니다.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즉 그분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벗으시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말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선지자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정작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대속죄일의 끝은 쳐다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조사 심판이 끝나고 대속죄일이 마치면 바로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전에 야곱의 환난과 이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심판의 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끝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침을 받고 구원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야곱의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하늘에서는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다시 말해 이제는 결과가 뒤바뀔 일이 전혀 없지만, 그들은 야곱의 환난이 맞춰지기까지는 자신들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난이 끝나고 이어지는 특별부활과 언약식의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며, 이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시작 전부터 이들은 미리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듣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인자의 징조, 손바닥 반만한 검은 구름의 동편안에 나타남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마침내 온 하늘을 흰 구름으로 가득 채우는 영광스러운 장면, 그리고 산자들의 변모, 그리고 그 전에 있을 모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남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시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다 허송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즉 대속죄일과 그 끝에 집중하며 깨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할 재림 신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속죄일 그 끝,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소 휘장으로 옮겨진 우리의 모든 죄악들, 회개하고 고백하여 우리에게선 버려진, 그러나 성소로는 옮겨진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그때는 혼인 예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비록 환난이 예고되어 있을지라도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때입니다. 일곱 의뢰의 비밀은 앞으로 풀리게 될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1844년 대속죄일의 시작 직전에 풀렸기에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앞으로 올 종말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종말 속입니다. 늦은 비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시대의 절정, 소낙비와 같이 내리는 늦은 비의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시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시간이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 힘써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